자판기가 꽤 많았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 아주 신기한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바로 어떤 자판기냐면 계란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자판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 그래요. 동전을 넣고 이제 반숙과 완숙 버튼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이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이제 종이컵에 계란 요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자판기입니다. 사진 있을 텐데요. 사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계란 자판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종이컵에 계란 요리가 나오거든요. 내가 반숙을 원하면 반숙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완숙을 원하면 완숙으로 나옵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이 출출할 때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자판기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죠. 분명히 내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판기가 돈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판기를 툭툭툭 쳐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판기는 그럴 땐 묵묵부답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신기한 자판기도 있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자판기는 우리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제품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독특한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심 테스트 자판기. 신기하죠.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덜란드의 한 맥주 회사에서 이 자판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판기의 독특한 건 뭐냐면요, 돈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판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지 않고 약 3분 동안 서 있으면 맥주가 공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짜 맥주를 먹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고 자판기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다른 행동을 하면 맥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자판기입니다. 사실 이런 자판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데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입니다. 아멘이요? 내가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돈을 넣겠죠. 또 버튼을 눌렀으면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다면 그 누구도 자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믿음과 인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 믿음과 인내는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판기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이 믿음과 인내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나 어떤 재정, 건강이나 어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은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어려움들은 피하지 못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시험이나 고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나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있고 내 내면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으로 인해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외부로부터 내게로 몰려오는 어려움을 뜻합니다.
결국 2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다른 의미는 역경, 도전, 훈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상황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로마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야고보는 결국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의 전환 버튼을 누르라. 의식의 전환 버튼, 바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다는 원래 원어상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원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 내가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뉘앙스가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만한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시험거리를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의 제목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바꾸라는 권면입니다. 일이 비록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맨날 실패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형편이 비록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거리는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나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게는 사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러한 시험거리를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의 전환 버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보는 방향, 관점에 따라 관점을 달리하면 동일한 사건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점점 크게 띄어지면 시험이 시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시험거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바꾸는 의식의 전환 버튼,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있는 믿음, 인식의 전환 버튼을 꾹 누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옆에 계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뜹시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뜹시다.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이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의식의 전환 버튼인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었던 시험이 이제 어떻게 불리웁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련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인내를 이룬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로 괴롭지만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한 사람의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인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인내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바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것과 조금 유사하긴 한데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 아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그 아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시련을 잘 참고 그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예능 프로에서 그런 게임을 할 때 그 출연진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 맨발로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연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차가운 얼음 위지만 그 차가움을 끝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내는 사실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 상황 아래에서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내가 바꿔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순응하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인내는 우리의 신앙의 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 인내는 우리 신앙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전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이 인내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참고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형편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히 야고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길이 참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향해 길이 참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시죠. 자녀를 키워 보셨거나 키워 계신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깨닫고 배워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 너무 예쁘죠, 귀하죠. 하지만 자녀들이 예쁠 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 성격대로 합니까? 아니거든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 지금 이 녀석이 지금은 철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래,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성품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십자가 사랑이라는 구속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지금도 맺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품 인내를 배웠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자신을 원망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깨닫고 배우고 몸에 익혔고 그가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길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 깊이 스며들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길이 참으시며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를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 풍성한 열매를 낳는 은혜의 통로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4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이게 붙잡다는 뜻이거든요.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릴 적 섬에서 목회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저는 섬에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 짓는 것을 어깨너머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농산일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준비 작업도 많고 또 씨를 뿌리면 최소한 몇 개월은 지나야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에는 아마 5, 6월경에 대부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5, 6월 사이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를 심은 이후에 때를 따라 맞춰서 논에 물을 대죠. 잡초도 뽑습니다. 또 농약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9월 말에서 11월 초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산일에는 긴 인내와 수고와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가이자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인 팀 페리스는 그의 책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니라 조급함 때문이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에 따른 좌절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경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인내를 강조하면서 농부를 예를 듭니다. 5절 말씀,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은 굳건하게 하라.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 있는데 그것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히브리서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내가 마땅히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한참 뒤에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약 600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인내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는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참고서요,
풍성한 열매를 낳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과연 어떻게 할 때 인내하며 믿음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으로 비결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해바라기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보고 따라간다고 해서 해바라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주바라기는 바로 성도를 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나의 생각과 시각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성도가 곧 주바라기 성도 인생인 거죠.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 5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요, 본문의 이 맥락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이 말씀은 사실 인내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운데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니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차 완성하실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 은혜바라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 시험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바꿔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삼고 조금만 더 버티며 인내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시오 구원자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참 지혜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